입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로 36절의 말씀을 이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4절로 36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의 현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빼앗긴 것. 우리가 빼앗긴 것.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가 깨달은 것. 이렇게 우리가 빼앗긴 것과 우리가 깨달은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날 것에 대하여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궁금해하였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빼앗긴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되고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 앞에서 기회가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너무나 총체적으로 다가오니까 이 좋은 기회에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앞에서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또 동시에 반듯하게 잘 대해드리지 못하고 소홀하게 대해드리는 이 축복의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잘 믿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뜻밖에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난 자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 결정적 기회와 찬스를 놓치고 말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를 만나고도 대면하고도 직접 보고도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단순히 기회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또 영생의 소중한 이러한 결정적 축복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상화라는 민족 시인이 있습니다. 1926년 일제치하에 개벽이라는 동인지에 이상화가 발표한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것의 제목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너무나 유명한 시이죠. 유명한 시의 저자는 이상화 선생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식구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재미난 식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쓰는, 요즘 현대인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깝치지 말라는 단어가 있는데, 깝떨지 말라, 깝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말라. 깝치지라는 단어는 원래는 재촉하지라는 뜻입니다. 서두르지 말라, 재촉하지 말라. 이게 뭐다? 깝치지 말라. 그런데 이상화 선생이 쓴 이 고래의 일제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100년 전에 썼던 시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깝치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상고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협박하고 잡아 죽이려는 데 너무 혈안이 되다 보니까,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깝치다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결정적 의미를 놓치고 생명의 기회를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업하다가 보는 손해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추구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한 어떤 소유의 손해 또는 소유의 어떤 그 손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결정적 손실을 보는 것, 이것을 빼앗기는 것이 굉장히 큰 아픔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놓치고 빼앗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를 대면한 사람들이 깝치다가 손실을 보았냐면, 예수를 대면하는 사람들이 깝치다가 세상 일로 서두르다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단순히 능력을 베풀기 위하여, 단순히 권세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오병이어의 풍성함, 물 위를 걸으심, 죽은 자를 살리심, 눈먼 자를 다시 눈을 뜨게 하심, 이런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 이적에 도취했던, 그리고 이전에 어떤 선지자도 행하지 못했던 대기적에 매료되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십자가의 겸손히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피를 순결하게 흘리시고, 그 피로 수많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것에 대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서운케 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끝나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오해가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생명을 빼앗긴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긴 것이고, 영생을 얻을 기회들을 박탈당하고 또 이런 것들이 소멸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우리는, 우리의 세대에도 하나님은 와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메시아 성자 예수가 오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오병이어의 전장이나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을 직접 듣고도 잘 믿지 않고 제대로 따르지 않은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다 떠나간 제자들,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목매한 자들이라고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도 있겠거니와,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와 계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 와 계십니까? 성령으로 와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또 마태복음 18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하여 또 마태복음 그 마지막 그 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에 대하여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을 가지신 성령은 오늘 시대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서운하게 하여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은혜롭게가 아니라 오늘도 막막하게, 오늘도 감동적으로가 아니라 오늘도 무덤덤하게, 오늘도 생기발랄하게가 아니라 오늘도 풀 죽어서, 특별히 영적으로 풀이 죽거나 영적으로 생기가 없이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게 하루를 소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신 이 시대에 우리가 빼앗긴 여러 가지 중에서 무엇을 우리는 빼앗기고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성령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폭발적인 그 기도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오순절 강림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기도하는 공동체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리고 난곳 방언으로 강력하게 기도하도록 역사하셨는데,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세대에 성령을 가장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슬프게 하는, 서운하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누가 선택하고 있냐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므로?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예배를 하지 않으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사라지고, 생명력이 강력한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약화되는 형태로, 신앙이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비본질만 붙드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 시대의 사단 마귀가 성도들에게 빼앗아가려고 하는 결정적인 것, 오늘 소제목에도 우리가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손해본 것이 무엇인가인데,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세대에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은 기도하는 힘을 노리고 빼앗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계했던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도발할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했었는데,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키려고 도발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기도하는 힘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적인 것이지만 기도의 실체적 능력은 대단히 동적인 것이고, 기도는 구름 한 조각처럼 작아도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잘 알거니와 엘리야 시대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그 아합과 또 이세벨을 추종하던 그 많은 신하들과 또 제사장들, 이방의 제사장들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펼치면서 맞섰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의 선지자들이나 이방의 제사장들은 이방 신들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했고 종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썼죠. 특별히 비가 오기를 간절히 힘썼는데, 기도하며 애썼는데, 저 파란 하늘에서 구름 한 조각이 나타나면서 구름 한 조각 안에 엄청난
그 다음의 역사들, 결과물들이 풍성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정말 폭우가 풍성하게 내리는 형태로서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나갈 때에 제일 먼저 어디에 들렀는가, 무엇을 찾았는가, 그 지역에서 기도처를 찾았다, 기도할 곳을 찾았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제2차 전도여행을 나갔을 때 문 밖에 강가로 나가서 기도처를 찾았다. 어디가 기도하기에 제일 좋을까? 어디에서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제일 소통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기도하면 내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영적인 동력과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에 나서면서 기도처를 찾았다는 표현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나? 매일매일 기도 조각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이 작은 구름 조각과 같은 작은 구름 조각은 우리가 작게 또 수시로 틈틈이 하는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런 기도 조각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조각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가 조각이고 이 조용히 하는 기도, 나만이 조용히 하려는 기도가 무슨 응답과 능력이 있겠는가 라고 우리가 그야말로 성급하게 이른바 아까 얘기했던 그 깝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무시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도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도 기도하면서 일어난 공동체였고 또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시에 기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기도는 무기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무기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무엇부터 뺏으려고 하냐면 무기부터 뺏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괴 그 군과 만나면 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대가 전쟁터에서 만나면 그들이 서로 뭐부터 뺏으려고 할까요? 대면하면은 총과 수류탄과 무기부터 대포와 미사일부터 뺏으려고 할 것이고 드론부터 뺏으려고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무기부터 뺏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무기 중에서 어떤 무기를 제일 먼저 뺏으려고 할까요? 가장 강력한 무기.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다면, 영적 무기가 있다면 그 중에서 다양한 무기가 있겠지만 다양한 은사도 무기이고 다양한 재능도 무기이고 다양한 유형의 힘과 지혜와 지식도 무기가 될 수 있고 수요도 무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부터 뺏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무기부터 뺏으려고 할 텐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단 마귀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적으로 뺏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성령께서 와 계신 이 시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집중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생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이것이 마귀가 볼 때는 큰 무기이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생활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 와 계신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무기를 너무 쉽게 마귀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내주고 있고 말씀 읽는 생활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내주고 나면 굉장히 허탄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가는 것이며 우리가 신앙의 외형은 갖추나 신앙의 내적 요소는 거기에서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시대에는 들을 빼앗겼고 아름다운 시절을 빼앗겼지만 한반도 이 영토를 빼앗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에 너무 영적 영토를 많이 빼앗기고 있고 신앙생활은 침노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단의 진지를 침략하고 파괴하고 돌파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다 내어주고 기도와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다 내어주고 나서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무기력하게 참패하는 현상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선제 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무기를 되찾아야 하고 무기를 다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잘 장착하고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읽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제대로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알아보고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홀히 대했던 그 당시의 제자들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성령께서 와 계실 때에 성령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부수적인 것에 너무 도취해 있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저버린 요소들을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님들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무장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빼앗긴 삶의 영역 안에도 봄은 올 수가 있고 그리고 희망은 도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정돈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빼앗겨서 현재 내 안에 없을 수도 있는 기도하는 힘과 말씀을 추구하는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처럼 남은 시간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한 번은 헌신도 제대로 하고 한 번은 하나님과 밀착된 사귐도 갖고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 간절함 그리고 온전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무언가 지금은 변화해야 하고 지금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이고 지금은 우리가 각성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뽕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어떤 장이냐면 누가복음 19장을 통과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땅에서 돌아가시는 운명하시는 다음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데 지상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는 간절함 안에서 그가 민첩하게 결단을 내리죠. 그러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 뽕나무로 올라가고 그 위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처럼은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기 위하여 회심하기 위하여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삭개오의 가장 간절함과 그리고 가장 다급한 과제 미션은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 만나서 삭개오가 사도도 아니고 수제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회개한 제자로, 회개한 성도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신의 삶을 점검받기 위하여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나 누구를 마음 상하게 한 것이나 누구를 괴롭힌 것이 있다면 다 갑절로 갚고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와의 삶은 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서 남은 생에는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결단과 결심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동일한 결단과 결심을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 뽕나무에 올라가고 영적인 결심과 결단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회복을 향한 이 갈망을 우리도 나타내고 이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보고 이리로 내려오라고 하죠.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와 같이 살고자 하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새로운 삶, 이제 예수만 따르는 삶, 예수께서 제시한 삶을 추구하고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변화를 향하여 삭개오가 예수와 진지하게 만나면서 새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성삼위 하나님을 가장 소홀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소홀하고 성자 예수에 대해서도 소홀하고 성령에 대해서도 역시 소홀한 것이 삭개오 못지않게 우리들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서운하지 않으시도록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쁘시고 또 기뻐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시고 또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내가 2023년도 이 지구촌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너무 좋다. 우리의 삶의 교회 성도들 보니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느낌과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감탄, 하나님의 평가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무장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되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빼앗긴 가장 결정적인 것, 가장 결정적인 무기와 또 우리가 깨달은 것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반전과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용기를 주시고 그 결정적인 요소, 다시 기도하는 삶과 다시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하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의 요청에 응답하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